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3월 27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겔서 23장 4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후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라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와 오홀리바,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오홀라와 오홀리바 음행하는 두 자녀로 비유하시는 에스겔서 23장 말씀 중심으로 예수 부러움 없는 예수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 부러움 없는 예수 믿음.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전혀 부러워하지는 않는 그런 믿음.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피아노를 전혀 체계적으로 배운 바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곡, 제가 그 곡을 이제 잊어버렸는데 어느 곡 하나를 아주 잘 쳐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곡을 이렇게 잘 치냐? 그러면 다른 곡도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다른 곡은 못 친대요. 아니 아무것도 칠 수 있는 곡이 없냐?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없냐? 그랬더니 지금 연주한 거 말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언젠가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부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또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체르니 30부터 체르니 100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피아노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고 전공은 안 하더라도 피아노를 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무조건 악보를 갖다 놓고 그 곡 하나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곡 하나를 연습하는 게 하루 이틀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을 두고 틈틈이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그 곡만 손으로 연습을 해갖고 그 곡 하나를 완전히 잘 연주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들어볼 때는 곡의 해석이라든지 곡의 기교라든지 이런 게 다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연주의 기교. 어쨌든 본인은 그걸 부러워해가지고 그렇게 곡 하나를 완전히 외워가지고 곡 하나만 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나 무슨 이 동창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에서 좀 지루하고 심심할 때 가서 탁 그 곡 한 곡을 연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한 곡 더 신청곡 이럴 때 그만하고 딱 내려오는 거예요. 아주 값비싸 보이게. 여러분 부럽지요. 저도 성악가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 한동안 어렸을 때 저 혼자 소리를 꽥꽥 질러보기도 한 적도 있었고 또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도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돼서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그 사모님, 그 영부인을 옆에 세워두고 또 자녀들도 같이 참여하고 해서 그런 식을 하게 되면은 참 부럽구나. 나도 우리 집사람 데리고 저런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대통령 선서를 하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잠깐 들기도 하고 너무 잠깐이죠. 제 능력이 빤하니까 길게 갖기도 염치가 없을 정도로 능력이 보잘것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이게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믿는다고 한 지가 오래됐는데 진짜 부러운 것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응? 로또 당첨된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는 부러워하지 않는데 저기 제가 형제가 세 아닙니까? 저희 형님들이 목사님들이시니까 로또를 사실 일은 없겠지만은 둘째 형네 조카 아이가 장난삼아 로또를 샀는데 50억이 당첨됐다. 그럼 아마 그럴 거예요. 제 아들한테. 넌 뭐 하고 있냐? 응? 너도 좀 저 로또나 하나 사두지. 그 부러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합격한 부모, 특별히 수능고사 보고 나면은 만점 맞은 학생들이 몇 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 이야기가 쭉 나와요. 아, 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가 아플 때는 제일 부러운 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아주 고생할 때는 취직한 사람이 그렇게 부럽잖아요.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장을 가면 운전면허 시험을 붙고 합격했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장동건 씨와 고소영 씨가 가끔 잡지에 나옵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부럽잖아요. 어쩌면 둘 다 그렇게 잘생기고 예뻐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대형 예배당에서 대형 목회를 한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 근데 그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인데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부러움이에요. 내 속에 부러움이 어느 사람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됐는가를 증거해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바울 앞에 누가 있냐면은 법정에 들어선 법관들과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고관 대작들과 총독과 왕과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총독과 왕을 부러워할 마음이나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 재판장에 들어와 있는 고관들을 향한 부러움이 마음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총독과 왕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고관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처지는 진짜로 보면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와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몸에 나사로는 헌대가 났다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를 몸에 받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무슨 재산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 옛날. 그렇게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던 바울에게 무슨 재산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처지에서 총독이고 왕,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한 분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 아니면 재벌들의 총수,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현장에서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면 마땅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은 온 세상이 나를 부러워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이 그 누구일지라도, 스티브 잡스가 살아서 여러분을 만날지라도, 빌 게이츠가 만나고 대통령이 만나고 트럼프의 딸이 여러분을 만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사람이, 이 트럼프의 딸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살아난 스티브 잡스가 나를 부러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의원과 장관들이 나를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 나를 부러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확신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토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꼴이 이 모양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부유한 자리로부터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미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러워하기를 바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부러워하다가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부러워하다가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자기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나를 부러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이 부럽다라는 단어입니다. 부럽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타인의 좋은 일이나 좋은 물건을 보고 자기도 그런 일을 이루거나 그런 물건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이게 이제 부러워하다예요. 부럽다는 뜻이에요. 남이 갖고 있는 남에게 일어난 좋은 일, 남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이 내게도 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것을 갖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이게 바로 부럽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일, 좋은 것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과 좋은 것이 같아야 부러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좋음이란 뭡니까? 우리 주일 설교 때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지난주 주일 설교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했어요. 좋음이 뭡니까? 좋음. 가졌을 때,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십계명의 제1계명에 나오는 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할 때 그 신의 정의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게 내 하나님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가졌을 때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50억 로또 당첨자가 예수님보다 더 부럽게 여겨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것이라 여기는 것은 돈이고 예수님이 좋은 것이라 여기는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장 완벽하게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그 아버지를 가지시고 그 아버지와 일체되는 일이 발생한 분이 예수님인데 내게 좋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부러울 리가 없죠. 그럼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러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부러워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처럼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과는 다른 좋은 것, 뭐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뭐 인류대학 합격이라든지 형통이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가진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나도 돈 많은 빌 게이츠처럼 삼성의 이재용 씨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부러운 건 아니에요. 응? 우리가 옆집 아이가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내년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서울대학 들어간 것이 부러워서 고급 과외를 시키고 과외 선생님을 고용합니다. 그때 그 과외 선생님을 부러워하진 않아요.
서울대학 보낸 그 엄마를 부러워하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예수님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유일한 좋은 것이실 때 비로소 예수님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되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에게 좋은 것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갖게 해주시는 것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심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에게 좋은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는 따로 좋은 것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메시아 되심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어요. 본장에서 음행하는 두 자매가 나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오홀라는 북왕국 이스라엘, 오홀리바는 남왕국, 특별히 예루살렘. 근데 오늘 본장에서 말씀하시는 음행은 다른 장에서처럼 우상 숭배를 일컫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음행이 가리키는 내용은 강대국들과의 동맹 관계를 말합니다. 즉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등 선진국이면서 강대국인 이방 나라들을 의지해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꾀하려 하였던 정치적인 선택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음행이라고 일컬어 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음행을 북왕국 사마리아도 아수르와 하였고, 남왕국은 자기 언니가 그런 음행을 하다가 망한 것을 보고서도 언니보다 훨씬 더 많은 음행을 저질렀다. 그 음행을 누구가 했느냐? 남왕국도 북왕국처럼 아수르와 하다가, 또 바꿔서 바벨론과 하다가, 또 바꿔서 애굽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동맹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 표현을 어떻게 쓰시냐 하면은,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5절 같은 거 보면은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비유로 말하건대 아가씨 눈에, 한참 연애를 하고 싶어 마음이 달아있는 아가씨 눈에 사회적 지위도 빵빵하고 재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말을 타고 다닌다 이런 거 보면 그걸 체력이라고, 그러니까 말 같은 체력이 아니라 말이라는 건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군사력. 나라에 대해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도 아주 잘생긴. 보세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요. 경제력이 있지요. 체력이 강하지요. 잘생겼지요. 이건 뭐 아가씨 눈에 비친 이 아수르라는 청년의 모습은 딱 돌아버릴 지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왕국이라는 이 아가씨 입장에서 보자니까 아수르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아수르에 빠져 있다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잘생긴 청년이 또 나타나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옮겼어요. 바벨론 옮기고 보니까 그 옛날에 알고 있던 애굽에 있는 애굽이라는 그 청년이 너무너무 또 잘생기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가면서 동맹을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진국, 강대국,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해 부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러움이 신뢰의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부러워하지 않는데 신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러움이 작용되지 않는데. 그리고 부러움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발동되면 질투와 시기가 되겠죠? 긍정적으로 부러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신뢰가 주어지고 부러워하면 어떻게 돼요? 가능한 한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어떻게든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대국들을 부러워하면서 신뢰하여 의지하려는 이 신앙적인 음행. 이유가 뭘까요?
이 음행의 체질이 어디서 생기냐. 이걸 음행이라고 봐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름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 것은 오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북왕국을 가리키고 오홀리바는 남왕국을 가리키지만 두 단어의 공히 오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오헬이라는 단어는 천막이에요. 천막. 무슨 뜻이냐면 강대국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 앞에서 선민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는 강대국은 큰 성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자기들은 천막 안에 머무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막 안에 머물면서 때를 따라 계속 천막을 이동해야 되고 걷었다가 폈다가 세웠다가 해야 되니까 그 거대하고 웅장하고 견고한 성을 짓고 사는 것 같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럽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남의 좋은 일이나 좋은 물건을 보고 자기도 그런 일을 이루거나 그런 물건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이게 부럽다요. 근데 좋은 일 좋은 것이 이방 나라들과 같아져 버린 겁니다. 선민이. 좋음이라는 게 가졌을 때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라 그랬고 다른 신 할 때 신의 정의가 바로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 내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다른 신이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부러운 것이고 바벨론이 부럽고 애굽이 부러워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강대국과 선진국이 마음에 부럽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기가 막힌 것이에요. 당신 자신을 좋은 것으로 주고 싶으셔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좋은 것으로 갖게 되면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받게 되면 다윗이 이룬 전성기와 같은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재현시켜 주실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것을 이방 나라와 똑같은 좋은 것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국력을 약화시킵니다. 천막 같은 곳에 머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면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자기는 천막이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은 견고하고 거대한 웅장한 성이다 해가지고 그걸 부러워했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받으면 그 좋은 것에 이어지는 또 다른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제3차의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줄줄이 기차처럼 연결시켜서 주려고 하셔도 내 마음에 부러워하는 대상을 가만히 보니까 그 부러워하는 그 대상이 좋게 여기는 것을 자기도 좋게 여기고 있으니까 그 좋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혁신과 성취가 마음속에 품은 신, 즉 좋은 것이라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를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우리 마음속의 신, 즉 좋은 것이라서 가지면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것이라서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이나 삼성의 이재용 씨를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외모의 출중함이 좋은 것이라서 배우나 모델들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구가 좋은 것이라서 메시나 호날두나 손흥민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대한 예배당과 숫자가 많은 목회를 부러워함으로써 지금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을 부러워해서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부러움은 그야말로 다른 신을 마음에 품은 채로 입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에도 불구하고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막가파 인생인 것입니다. 부러움이라는 게 막가파요. 이 두 자매가 그저 자기가 부러워하는 대상,
이방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으며 자기의 몸을 함부로 놀리며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향해 부러움의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역으로 부정적으로 질투나 시기를 갖는다는 것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을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있는 부러움은 다른 신을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씨가 부러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부러움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부러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부러움이 아직도 있다면 나는 분명히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부러움의 사각지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 자리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면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전혀 안 생기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없어져야 예수님이 부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쉬지 않고 그리고 범사에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잔뜩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럽고 또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아버지와 일체되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순간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천국에서는 주님과 아버지가 일체되심 안에서 주님은 아버지를 잔뜩 충만하게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부러우려면 세상에 대한 부러움의 사각지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한 부러움의 사각지대가 뭡니까? 구약에서는 번제단과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어린 양이 죽어요.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세상의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을 부러워하는 선민들의 마음이 어린 양과 함께 죽어야 되는 자리가 상번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죽고 다시 태어나면 이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 부러움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당장에 우리 형제가, 우리 동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또 당첨이라도 된다든지 그 자식들이 서울대학이라도 들어간다 그러고 아니면 그 남편이 승진을 해서 이사가 됐다든지 그러면 부러움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 결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좋은 것이신가 아니면 다른 것도 좋은 것이 있는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결정이 믿음의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러워지는 나를 두고 아예 참아야지 내가 또 부러워하니 이러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인정해요. 동서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러움을 가지고 막 행동해서 자식을 불러다가 야, 네 사촌은 서울대 들어갔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이건 막 나가는 것이고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 다른 좋은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지향하는 것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러워함이 음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빠져나와서 도달한 부활이라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사각지대예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주님이 함께 계셨지만 지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해서 함께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터널을 통해 이 세상을 빠져나와서 세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죽음의 터널을 거치고 부활의 상태에 도달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부러움도 생기질 않게 됩니다. 이 죽음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 성립될 수조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면 이제 이 부러움의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은 오직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자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함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비해서 무척 가난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러움의 사각지대인 죽음의 터널을 지나 도착한 부활의 자리에서 세상을 볼 때는 오직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 한 가지만이 의미가 있는 것뿐입니다. 뜻만 이루어지면 돼요.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세상 사람들 눈에 성공하든 실패한 것처럼 보이든 내가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하여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고 성공이고 기준이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실패 같아 보이는 것도 밀가루로 만든 도넛 쓰고 성공 같아 보이는 것도 밀가루로 만든 도넛 쓰는데 그 밀가루가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이 나타날 때 우리 삶의 형태가 가난하든 부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식으로 나타나든지 완벽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러움의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고,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부활 상태에서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죽으면 이제 비로소 하늘로 향해 부러움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러움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독생자로서 영생하시면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러운 것이. 예수님이 부럽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여기시는 그것이 내게도 좋은 것일 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늘에 안 치운 바 되었다. 공중 것에 잡은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늘에 안 치운 바 되었다. 근데 왜 하늘에 우리 마음에 안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는 점점 더 부자의 형편에 가까워지기에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마음에 하늘에 앉혀 있질 못하냐 하면 예수님을 부러워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공생애 때도 잔뜩 가지셨고 지금은 승천하셔가지고 아주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배부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부럽지 않은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뿐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길뿐인데 예수님을 부러워하지 않으니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고 하늘에 안 치운 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목수 출신으로서 왕이 되셔가지고 식민 종주국 로마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로마 판도를 다 집어삼키시고 그리고 더 뻗어서 서쪽으로 이동, 동쪽으로 이동해서 인도를 먹으시고 인도를 지나 중국을 먹으시고 한반도까지 먹으셨다면 예수님을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33살에 가시는 대신에, 승천에 가시는 대신에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1000년을 사셨다 그러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예수 부러워하고 예수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혁신과 창조 작업을 승천하시는 대신에 이 땅에서 행하셨다면
스티브 잡스 100명이 모아도 안 될 혁신을 일으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러워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33살 나이에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지금 열거했던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도,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도, 혁신의 아이콘이 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그리고 1000년을 사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만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럽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러우려면 예수님께 좋은 것이 내게도 좋은 것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상화화하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죄의 체질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내게 좋은 것들이 어제까지 좋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였었는데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잠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회사에서 좋은 것이 승진으로 바뀌었고 보너스로 바뀌었고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부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부러워했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걸 주셨을 것이고, 그러면 진짜 기쁨, 가짜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보너스가 나온다, 승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 좋아하는데, 그렇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보너스가 나온다, 승진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전에 이미 웃고 있는 상태에서, 좋은 하나님 때문에 웃고 있는 상태에 보너스와 승진이 묻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렴은 승진과 보너스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좋은 그 좋음 속에 다 파묻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웃음이 새삼스러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웃고 있는 중에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좋은 일 때문에 웃는 건지 하나님 때문에 웃는 건지를 모르는 상태가 진짜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시니까 안 좋은 일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안 좋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을 부러워한 사람은 그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어렵죠? 만물을 지으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좋은 것으로 가짐에 있어서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돈 많은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을 부러워했던 부러움의 양의 100분의 1만 예수님을 부러워했더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나라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참 바보처럼 산 거예요. 부러워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정말 이거 애들 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예수님을 안 부러워했는데 예수를 믿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 좋은 것이 내게도 좋은 것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내 구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반드시 살다 보면 들려오는 소식들,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게 부러움이나 반대로 시기나 질투를 유발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표현해도 그렇고 부러움을 표현해도 그렇고 그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는 것이 음행이에요. 음행의 체질이에요. 그것이.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죽고 부활이라는 이 세상을 향한 부러움의 사각지대에 서서 오직 이 땅은 내가 흥하든 만하든 내가 그 자리에 돌맞아 죽든 어쩌든지 간에 아니면 성공을 하든 어떻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부러움을 잔뜩 가지고 주님을 향해 부러움을 막 쏴대는 거예요. 대포 쏘듯이 미사일 쏘듯이 계속 주님을 향해 부러움을. 나 주님이 부럽습니다. 주님이 지금 아버지와 일체되신 것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러워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33살의 부하로 아무것도 안 가지시고 모든 걸 가지실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안 가지시고 훌쩍 떠나버리실 때 그 예수님 마음에 좋은 것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도 좋은 것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예수님을 부러워하지 않는 예수 믿음의 시간들이 내 생애 속에 완전히 잠적해버리고 괴멸되어버리고 뿌리채 뽑혀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십자가 생활화에 매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세상 부러워하는 나의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죽게 하시고 온전히 부활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만을 부러워함으로써 예수님께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이 내 것 되는 기적같이 숨이 막히는 이 기쁨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